있습니다. 이러면서 여기 위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에는 제가 이렇게 어떤 말을 붙이면 이 말씀의 의미가 좀 희석이 될까 싶어서 좀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앞에 열거했고, 근데 이제 그 빛이 요한의 빛과 예수님의 빛이 그 빛이 아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빛은 아니죠. 당연히 아닌데, 이게 예수님의 빛 비춤으로 인해서 이렇게 요한에게도 몇 절입니까?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우리도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빛은 아니지만은 그 빛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빛에 비춤받은 우리의 빛이죠. 그 예수님 빛과는 다른 빛, 그죠? 당연히 다르죠. 근데 이제 요한에게 이 빛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러 온 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증거하는 자의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빛이다, 이제 우리도 이제 주님의 빛이다 할 때 그 주님의 빛과는 다른 그 요한의 빛과 그런 색깔을 이해가 가시죠? 그런 빛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빛과는 다르지만 우리도 요한의 빛으로, 요한과 같은 그런 사도의 빛으로 우리도 아버지께서 이렇게 영성을 하게 함으로써 그런 빛된 부분으로 하나씩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어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러니까 요한과 같은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3장 16절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이 이제 독생자를 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에게 왜 오셨냐면 영생, 그러니까는 기본 구원만이 오신 게 아니라 기본 구원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면서 19절에 그 종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아무리 내가 선한 것으로 베풀고 선한 말을 하고 내게 하는 것은 다 어둠이고 악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치지 아니하는 것, 아무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사랑으로 간영하고 이해하고 그것은 내 거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악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0번씩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으로 찾기만 하지 말고, 어떤 분은 찾으라 그러니까 주님 부르기만 하고 부른 것으로 끝나고 그냥 전화 받고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주님 부른 것으로 마치지 말고 그 주님을 부르시면서 주님에게 나를 맡기는 그 전하는 시간을, 또 남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대화하는 시간을, 자녀하고 얘기 나누는 시간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를 맡겨드리는. 그러니까 맡겨드릴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해서 자녀하고 얘기할 때 맡겨드리면 아버지께서 이제 온 마음을 자녀에게 쏟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향하는 거죠. 내 심령을 주님에게 쏟으면 자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녀하고 늘 좋은 대화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남하고 늘 좋은 얘기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맡겨드렸을 때 그쪽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뭐가 방패막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방패막이죠. 제가 맡겨드렸으므로. 그러니까 방패가 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내가 요동하지 않아요. 뭐 엄마 전교에서 1등을 해갖고요, 장학금이요, 뭐 얼마가 나오고요, 어떻게 한대요. 내가 요동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혼이. 근데 주님 앞에 나를 맡겨드림으로 아무리 혼이 요동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맡겨드림으로 아무리 자녀가 어떤 얘기를 하든 남편이 어떤 얘기를 하든 남이 억울한 소리를 하든 나와 상관없는 객관적인 주관적에서, 그러니까 내 자녀, 내 남편, 내 뭐 사업, 뭐 물질이 주관적에서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옆집 자녀가 뭐 전교에서 1등을 해갖고 엄마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무슨 상을 타고 무슨 장학금을 받았어. 우리 애가 그랬대요. 그러면 어머 잘 됐네. 좀 시샘하는 마음도 있지만 아주 잘 됐네. 그렇게 객관적이잖아요. 내 일이 아니니까, 남의 자녀니까. 근데 내 일도 그렇게 객관적으로 가진단 말입니다. 내 일도 자녀가 너무 잘 되고 뭐 남편이 뭐 진급을 하고 뭐 보너스를 뭐 얼마를 타오고 뭐 우리가 이사를 하고 좋은 일에도 객관적으로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에도 주님을 부를 때는 그런 게 주님으로 걸러진단 말입니다. 방패로. 그럴 때 내 감정이, 내 혼이 요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에만 요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아픔이나 찔림이나 상처도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주 정말,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가정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모님, 저게 이제 요즘은 좀 전화가 안 와요. 그 자녀가 이제 그 병원에 아주 입원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자녀가 중학교 때 잘못됐대요. 남학생인데 잘못돼갖고 집에 있는 요리, 전기제품, 하여튼 부실 수 있는 거는 부셔가지고 조각을 내갖고 쫑재기 하나가 없대요. 집에. 그리고 5년째 집 밖에 한 발자국도 안 나가보고 친척이나 하여튼 자기 방에서 나와보질 않았대요. 남자애가. 근데 걔가 이제 막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접으신 거예요. 그런 자녀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의 그 부분이 아니라 그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아빠한테는 안 그러는데 나한테만 그러잖아요. 그죠? 또 어떤 자녀는 나한테는 안 그러는데 아빠한테만 그런다든지, 뭐 시집 식구도 뭐 난 남편만 가지고 그런다든지, 뭐 이런 내 파트너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모님은 그 자녀가 당신의 부분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사모님 부분이네요. 그랬어요. 맞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자녀 앞에 쓸 때 그냥 엄마 그러면 그래?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모님은 한 2, 3년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사신 거예요. 2, 3년을. 그러다 이제 영성훈련 하면서 이제 막 철저히 막 엄마 부르면 그리고 내 사랑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철저히 주님으로 막 부르고 무장을 막 뭐 심장이 뭐 뛰어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막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철저히 무장해갖고 아주 주님을 부르고 마음의 준비가 되면 자녀 앞에 간대요. 주님 앞에 쓴 것처럼 아주. 그 서서 한마디 한마디 아주 그 한마디에 아주 주님을 막 아주 죽으면 죽으리라 붙잡는 그 심령으로 그 자녀 앞에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금만 느슨하면 아주 원자폭탄 터진 것처럼 아주 막 난리가 난대요.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그런 죽음의 삶을 몇 년을 하시다가 이제 우연히 그 강사교육이 있어서 그런가 그때 하여튼 만났어요. 그 사모님 우연히 이제 제가 서울에 어디 지연에 목요기대 인도하러 갔다가 이제 오시면서 전철 타면서 이제 만났어요. 그분은 오신 거고, 그분은 한 1~2달 만에 처음으로 그 기도회로 오셨는데 자기 때문에 저를 보냈다 그러시면서 이제 전철에 이렇게 의자 있잖아요. 벤치에, 전철 안에. 그래서 거기서 막 2시간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부분은.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기가 막힌 거에 기가 막혀요. 그 자녀니까 오직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당신이 아주 뭐 죽으면 죽으리라 붙잡지 아니하면 거기서 실패를 보듯이, 너무 실패를 보니까 뭐 죽음 아주 진짜 그렇게 간절한. 근데 우리는 그런 사건이 없으니까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조건을 주셨다 해서 내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 남편에게, 그 자녀에게 그냥 뭐 남편이 시비 거는 남편이 아니고 자녀가 편안한 자녀고 잘하는 자녀라도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부분이 주님으로 바꿔지지 아니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지만 그런 어둠에 완전히 삼킴받는 거죠. 어둠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는 때가 됐겠죠. 그래서 사모님은 그래요. 집사님 이제 전화가 한 번 안 나 또 저 기도해야 하는데 오셔갖고 집사님 어제는요 그 애가요 엄마 일어나서 걸어보라 그러더래요. 엄마 걸은 걷는 게 틀렸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걷니? 이제 준비를 하고 어떻게 걷니? 그랬더니 걸어보라 그랬대요. 그래서 걸었더니 다시 걸으라 그랬대요. 그걸 2시간을 걸었대요. 다시 걸어라 걸어라 걸어라. 그래서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잘못 걸었니? 그러면 이렇게 걸어라. 네가 한번 걸어봐라. 안 한대요. 엄마 똑바로 서서 걸으라고. 틀렸다 그러고 다시 걸으라. 그걸 2시간 훈련을 받았대요. 근데 나중에 2시간까지 하지 막 죽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게 그렇든 죽음 속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당신이 막 그 부분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도저히 뭐 당신도 미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그 2시간의 훈련이 거기서 요동함이 없이 아버지 앞에 합격이 됐겠죠. 그 자녀 앞에 합격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일어나서 걷더래요. 엄마 이렇게 걸으라고. 발뒤꿈치 이렇게 터벅 걷지 말고 뒤꿈치보다 살짝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걸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서 자기가 일어나서 걷더래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끝까지 그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걸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됐다 그러더래요. 엄마 이제 됐다 그러더래요. 그렇게 진짜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고난 가운데만 주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좋은 조건을 주시고 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분들 정말 여기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주위에 있잖아요. 너무 사모하면서도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주셔도 그 감사한 줄 몰라요. 감사한 줄을. 그러니까 모든 게 저는 정말 너무 별의별 사람들의 상담을 많이 받아보니까 뭐라 그러면 집사님 난 정말 나같이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 다 나같이 힘든 사람이 있네요. 집사님 천국인 줄 아세요. 천국인 줄 아세요.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전 그래요. 하나도 안 힘든 거다. 어떤 얘기를 해도 집사님 너무너무 안 힘든 거예요. 그거는 너무 쉬운 얘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럴 수밖에. 별의별 분이 많아요. 근데 자녀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참 마음 아픈 게 자녀 부분이잖아요. 근데 자녀가 그래서 목회하시는 분들 특히 영성하시는 그런 지원장님도 계시고 자녀가 뭐 너무너무 내놓으라 하는 그런 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둠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아내가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다녀보면. 그러니까는 참 그거는 돈으로도 할 수 없잖아요. 뭐 돈을 뭐 집을 다 팔아서 뭐 한달에도 회복할 수가 없잖아요. 가장 힘든 부분이 그 어둠의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어둠이 꼭 이렇게 막 드러나는 어둠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거는 다 어둠이라는 거예요. 우리 거는 다 악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주님 외에는 다 어둠이고 다 악한 거고 우리가 어둠을 더 사랑했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영성훈련하고 보니까 다 내 성향으로 했잖아요. 누구한테 주는 것도 뭐 김치를 해서 조금만 한 끼를 누굴 주는 것도 누가 했으니까 내 의로 내 자랑으로 내가 좀 나타내느라고 했더라고요. 많이는 아니라도 조금이라도 그림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정말 빛 아니면 어둠이지 그림자는 뭐 약하니까 조금이니까 나는 그냥 조금 옅으니까 그거는 빛이다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아무리 그림자가 어둠의 그림자가 아무리 약해도 어둠은 어둠이에요. 저기 동그라미 가위표 치는 중에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지 세모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모 가지고 됐다고 그러거든요. 아니거든요. 아버지는 그냥 가위표 치신단 말이에요. 그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에서 제일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주님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거. 안 해요. 그러니까 가장 편한 사람들에게 가장 편한 사람들에게. 거기서 어둠으로 있으니까 빛이 오시지를 못해요. 우리가 찾아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긴장하고 찾아요. 주님을 붙잡아요. 근데 시간이 길어지면 놓쳐요. 나중에는 그냥 완전히 어둠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자꾸 이게 이제 경험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이 느껴져야 되고, 붙잡아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빛, 어두움 얘기하면 막연한 얘기 같은데, 여기서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위는, 우리의 행위는 아무리 내가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내가 베푼 거는 악화되는 거예요. 악화되는 거.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지라. 자연히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니까 어둠이 좋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나한테 적용함으로 그 빛으로, 자꾸 빛으로 말씀을 듣고 주님을 붙잡아 보고 간절히 매달려 보면, 이거구나, 이거구나. 그게 하나씩 이제 실체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 어둠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빛으로, 말씀으로 자꾸 빛비친 바 되면 내 어둠이 하나씩 여운이, 그러니까 지금 1, 2기생은 많이는 안 드러날 거예요. 아주 여운이 많을 거예요. 그죠? 겉에서는 내색은 안 하지만 속에 여운이 있잖아요. 내 성향의 여운이. 그런 부분이 감사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내 영성 지금 이제 몇 달 있으면 수련돼. 내가 여지껏 이러고 있으면 돼. 언제 돼?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 주님은 나는 빛이다. 주님은 어떤 심령으로 얘기하시냐면, 저는 주님의 심령을 제가 많이 이렇게 임재가 되니까 많이 보는데, 나는 이제 주님은 이렇다 그러시잖아요. 만약 이러면 나는 이래요. 그러면 내 연약함이, 악함이 보이잖아요. 어떤 분은, 집사님 나는 영성하고요, 내가 더 나빠졌어요. 내가 더 인색해지고요, 이렇게 나빠졌어요. 이 영성 내가 할 필요가 없나 봐요. 이런 분도 계세요. 어떠십니까? 주위에 안 그랬어요? 더 악해진 게 아니에요. 내 속은 원래 어둠이었는데, 어둠 속에 있을 때는 그 어둠이 안 드러나요. 여러분들 영성훈련 하기 전에 뭐 교인들하고 맨날 여지껏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 했나? 뭐 세상에 놀고 즐기는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속에 내 어둠으로 다 서로 다 그냥 그게 남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지 모르고 시기질투하는지 모르고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죠? 어둠 속에 같이 있으니까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영성훈련 하면서 빛으로 여러분들이 구분되다 보니까 여러분 속에 있던 게, 우리 속에 있던 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빛으로, 주님으로. 빛 비춘 바 되니까 더 악해진 게 아니라 악한 것이, 어둠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떤 심령으로 드러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구단을 이제 어머니들, 아빠니까 이제 다 시켜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새는 2학년 때 해요. 그 전에 2학년 2학기 때 했는데 1학기 여름방학 때 이제 좀 배워서 보내려고 학교에 엄마랑 같이 막 구구단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구구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엄마랑 하잖아요. 그러면 2단 하자. 2단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외우지 하면서 이른이 이으면서 실컷 했어요. 2단은 좀 쉽지 않으니까 했는데, 이제 얘는 이게 2단이 다 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이제 아이스크림도 얻어먹고 이제, 근데 엄마는 뭐라 해요? 3단 하자 이러죠. 근데 골탕 먹이려고 3단 하자 그러니까, 골탕 먹이려고 엄마가 3단 하자 이래요? 아니에요. 육신적인 부모도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부모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골탕 먹이려고 너 이런 게 악한 게 있어. 너희들 정죄 판단하고 그거 자잘하고 그거로 인해서 정말 주님을 멀리 하라고 보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인색한 거, 그런 시기질투 있는 거, 그런 악한 나의 어둠을 보게 하신 게, 근데 왜 감사를 안 받아요? 대체로. 막 부끄럽고 창피하고 막 좌절감이 느껴진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백에도 하나님의 영이 사탄의 영이 같이 임했잖아요. 그저 사단은 막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막 뭐 비방하고 너 막 죽어라 뭐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은 아주 마음 졸이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 지금 아주 마음 졸이면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요백에도 그러셨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매 순간순간 모든 사건을 통해서 마음 졸이시면서 네가 이것을 빛으로 바꾸는가, 생명으로 바꾸는가, 정말 내 심령으로 바꾸는가 마음 졸이시면서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성향이 강해서 그냥 육체로 다 해버리니까, 그러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저는 이런 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저는 뭐 본원에 사람이 많아도 한 달씩 얼마까지는 누구랑 교제했는데, 그 다음부터 무슨 얘기를 해도, 뭐 내가 어떤 부분을 힘든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해도 그거에 대한 시원한 대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1대1로 그냥 주님과 막 그냥 울기만 한 거예요. 뭐 기도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울기만 해. 너무 답답하고 뭐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떤 데 답이 안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들 제가 제시하잖아요. 그게 작년 봄에, 재작년 봄에 이렇게 열려지면서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뭐 상담도 안 되고, 조 목사님하고 한 2시간 상담하고, 정선동 목사님한테 한 2번 상담했어요. 목요기도에 갔다가 점심시간에 한 1시간 정도 상담하고, 어디 하동인에서 이제 그 야유회 갈 때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상담하느라고 한 1시간 정도 상담했는데, 너무 사명수명 달란트대로 너무 잘하고 있다고 조 목사님도 그러고 이제 그렇게 이제 확인을 받았지만, 그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구체적으로 누가 적용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작년 봄에 이런 모든 부분이 그냥 정립되게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어떤 질문을 받아도 그거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게, 어떤 누구의 질문을 받아도 그렇게 정립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게 이제 너무 확연하고 확실하고 분명하니까 이렇게 제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너무 악하니까, 어둠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빛인데, 이런데 우리는 이렇잖아요. 여운이 있든 없든. 그러면 어머, 영성을 하니까 내가 더 인색해요. 그런 소리를 제가 참 많이 듣거든요. 더 인색한 게 아니라 우리의 성향은, 여러분 의식세계 알죠? 우리가 느끼고 아는 거. 무의식세계는 어떻다고 보세요? 의식세계보다 더 어마어마한 게 무의식세계에 있어요. 우리의. 인정하시죠? 그러니까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 대중교통 이용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서울에는 막 이제 기사들이 막 라디오 막 틀어놓고 그러면 대중가요도, 나는 그 노래 좋아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틀어놓으니까 나도 모르게 듣는 거예요. 듣다 보면 어디 가서 보면 나도 모르게 그거를 알지도 못하면서 흥얼거릴 때 있죠. 그게 바로 무의식 세계에 이제 침투받는 거거든요. 그 참 저는 괴로워했어요. 근데 영중심으로 되니까 무의식 세계도 침투 안 받아요. 침투 안 받아요. 그게 아직 내가 온전히 영중심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부분에 침식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무의식의 세계에서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다 의식 세계도 있고 무의식 세계도 잔뜩 있었는데, 어둠으로 잔뜩 있는 거죠. 무의식 세계도. 근데 이제 그런 성향이 별로 안 그런.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한번 이제 그 전에 화요기도회 끝나고 밤 10시인데, 이제 그 전에 봉고차로 막 여기저기 데려다 줬어요. 본원에서. 10시인데 이제 여러 명이서 탄 거예요. 그러니까 마주보고 앉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무의식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이제 사모님, 전도사님, 뭐 이렇게 목사님 많고, 제 옆에 이제 어떤 집사님 많고, 이렇게 6명이 앉았어요. 근데 저는 누가 그냥 얘기하면 그대로 믿는 성향이 있어요. 제 성격에. 그거를 막 이렇게, 아유, 뭐 그럴라고. 아니지.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부분보다 제가 볼 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중에 보면 좀 아니었다. 그렇네. 그냥 그렇게 봤지. 아유, 뭐 그럴라고. 이렇게 받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제 성향이. 근데 앞에서 이제 그렇게 어떤 사모님이 이 옆에 사모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상관도 없고, 사기생들끼리 얘기하면서, 아유, 어떤 이제 그 한 사모님이 그런 거예요. 이 테이프를 어떤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이 좀 들으신다고 빌려갔대요. 영성 안 하신 분이. 근데 이제 아니, 목사님이 앞에 좀 들으시더니 다 아는 거라고 듣지도 않고 그냥 가져왔어요. 이러면서 주더래요. 그 사모님을. 근데 저는 그런 성향도 아닌 제가, 아유, 뭐를 안 듣기는 뭐 안 들어요. 목사님이 다 들었지. 제가 앞에서,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더라고요. 어머나. 야, 이건 도대체 뭔가? 이게 도대체 뭔가? 야, 이건 나는 아니지 않는가 했는데, 나는 아니라고 했는데, 내 무의식 속에 나는 별로 아니지만, 그러니까 별로 안 그렇지만 있단 말이에요. 내 성향 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아닌 거로 내가 굉장히 어렵다 하거든요. 근데 무의식 속에 내가 있었더라고요. 그게 별로 안 그랬지만 그 악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걸 드러내게 하신 거죠. 아버지가 치료하시려고. 나는 나는 그런 성향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가지고 내가 회개를 안 했죠. 아버지 앞에. 그때 그걸 드러내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드러내신 거를 굉장히 부끄러웠죠. 막 빵빵한 뭐 전도사, 거기 강의하는 전도사들도 있고 막 이랬는데, 일기생 막 있고 같이 탔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막. 그리고 막 하면서도 뭐 나 왜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그게 주체가 안 돼요. 다 했어요. 막 붙잡으려도 안 붙잡아지잖아요. 여러분들 해봤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부끄러운지 집에 와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집에 한 12시 한 반쯤 도착했는데,
저기 막 여기저기 데려다주고 도착하니까 우리 집 맹꽁째요. 잠이 안 와요. 그가 이제 며칠을 기도를 하는데 그 이튿날 며칠을 기도하다 제 옆에 이제 오기생 집사님이 탔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나 어제 그날 집사님 내가 그런 거 집사님 알았어. 그랬더니 글쎄 집사님 좀 이상하다 했대요. 그래서 나 정말 나는 이런 거 없는 줄 알았는데 집사님 하나님 보게 하셨더라. 근데 맨 처음에 막 부끄럽고 막 창피하고 막 죽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감사가 안 돼요. 근데 그 아버지의 의도로 하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거 속을 뻔했잖아요. 그죠? 나는 별로 안 나는 의롭다고 했잖아요. 근데 의로운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으로 바뀌어지지 않은 거는, 여운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는 우리는 빛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100% 아버지로 바뀌어져야 어떤 거든 우리는 아무리 남 잘 퍼주고 전재산을 해서 뭘 누굴 주고 그래도 인색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을 해서 인색한 게 아니라 영성을 하니까 주님이 자꾸 빛비춤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별로 인색하지 않는데 별로는 내 얘기고 별로 안 그렇다는 건 내 얘기라니까.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 인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데 그러니까 누가 잣대입니까? 딴 사람보다 인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옆에 사람, 나 친한 집사님보다 나는 그래도 잘 베풀어 이거예요. 근데 누가 잣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잣대라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를 향해서 갑니까? 옆 집사님을 향해서 가요? 아니잖아요. 목사님 향해서 가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잣대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보다 인색하죠. 어디가 안 인색합니까? 인색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는 나는 이런데 너는 이렇다. 주님이 우리를 자꾸 들추시는 거야. 빛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속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아버지 나를 보게 하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로 받는 거예요. 감사로 그거를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좌절하는 거로 사단은 그거를 노리죠. 그래가지고 막 영이 침체되는 걸 노리는데 우리는 눈치채자 이거예요. 감사로 받으세요. 정말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보게 하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아니면 나는 여지껏 이랬지만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로 받으세요.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 좀 창피 당하세요. 그게 아버지 앞에는 복이더라고요. 복. 그러니까 그걸 감사로 바꾸면 주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렇게 어두워 영성하니까 완전히 나는 중재인이네 막 이러는 분이 있거든요. 중재인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기 한 2주 전에 어떤 집사님 만나재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저기를 줘요. 목걸이 아니 이렇게 케이스를 줘요. 보물 케이스 이렇게 금은방 가면 케이스 주는 거. 어머 집사님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하던 목걸이래요. 중재인이 이거 할 수 없대요. 그렇다고 자기가 좀 아주 이렇게 아끼면서 했던 건데 제가 못 받겠다고 막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면서 주셔요. 그거 누구한테 또 갔어요. 며칠 전에 주고 왔어요. 제가 누구한테 또 이렇게 섬겼어요. 그랬는데 중재인이 이거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를 주겠다고 주셔요. 순금이더라고요. 난 그런 나를 아는 게 영성이에요. 나를 아는 게. 그 나를 알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게 복이잖아요. 어둠에 있으면서도 나를 못 보고 계속 남만 보는 거는 그건 악한 거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우리가 악을 행할 때는 빛이요 싫어요.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행위 드러나면 부끄러우니까. 빛으로 오시면 내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이는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야 함이라 하시니라.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어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제가 여러분들 100번 주님을 좀 찾아보세요. 좀 100번을 써붙여 보세요. 그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바뀌어지면 아무리 영성을 하고 사역을 하고 힘듭니다. 그러니까는 하여튼 작은 거에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자녀가 꼭 그래야만 막 죽을둥살둥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안 하면 또 하나님이 또 자녀가 또 그렇게 하실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을 때 더 긴장해서 잘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3장 21절까지 했습니다. 4장 7절 보시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깃는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거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더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으로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하고서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이 여자에게는 이제 물 길러 온 여자에게는 이렇게 정말 여기에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생수가 넘쳐서 이 물이 넘쳐서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으로 받아들인 거죠. 이 물이 넘쳐서 물 길러 오지 않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을 때 근데 이 여인에게 이렇게 생수가 넘치는 그 생명으로 통과하려면 어떤 부분이 걸려 있냐면 남편 부분이 걸려 있었던 거죠. 그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버지 주님 앞에 좀 통과하려는데 걸려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여인에게는 남편 부분이 걸려 있던 거예요. 남편 부분이. 그래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런 부분에서 걸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솟아나는 정말 생명으로 넘치게 돼야 되는데 우리에게 걸린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이거죠. 이 사람에게는 남편 부분이고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말씀하잖아요. 그죠? 어떤 부분인가 그게 점검이 돼야 되거든요. 점검이 되십니까? 이제 조금? 전혀 감이 안 오세요? 감 전혀 안 오신다는 분. 아니요, 전혀 감이 안 오신다면 제가 좀 끝나서 좀 상담 좀 해드리려고요. 감이 전혀 안 오신다는 분은 이렇게 좀 점검 받아보세요. 점검. 그러니까 나에게는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넘치지 못하는가. 4장 이렇게 했고요. 30절에서 34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시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비어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해도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러니까 그 전에 저는 행한다 하면 내가 그냥 선한 일을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뭐 헌금 이렇게 잘 떼먹지 않고 잘 드리고 그러면 행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행하는 것이 어떻게 이제 행하는 겁니까? 아까 제가 말했듯이 주님으로 바뀌어서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것으로 바꿔서 행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행하는 거를 그냥 내가 행하는 거, 선으로 행하는 거, 내가 싫어도 좋은 척하고 행하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았죠. 근데 이제는 내가 행하는 그 내 선한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시는 주님의 심령으로 바뀌어서 기도하는 심령으로 자녀에게, 기도하는 심령으로 전화도 받고, 기도하는 심령으로 자원해서 드리고, 그 모든 게 주님으로 걸러져서 행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6장 53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좀 조금 맑게 들으실 만한 때가 된 것 같은데. 52절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다. 거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이제 교제를 이제 1대1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께서 그런 부분으로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이 내 피와 내 살을 내 피다 내 살이다. 그러니까는 그 성만차식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께서 얘기하시면서 그게 이제 우리가 상징으로 하잖아요. 지금 떡을 마시고 포도주를 먹고 그냥 상징이니까 그냥 하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하시라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했으니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그래 당신을 다 허비하고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생명으로 이 메시지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네가 이제 제게 하시는 게 나의 그것을 네가 받았지 않냐. 여러분들이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이 집사님에게, 이 목사님에게 교제를 할 때는 네 받은 네 그것을 네 살과 피로 나누는 거래요. 영육으로.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내 영의 부분을 나누고 살과 피가 돼서 나눠지고 내 육체도 허비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 얼마나 저는 이제 힘든지 모르고 하는데 이제 막 통과돼서 하시는 분들은 당신들이 뺏기고 힘들어갖고 막 어둠에 쌓여서 막 며칠씩 가고 일주일씩 밥만 먹고 막 이래요. 거기서 그러면 이제 또 같이 만나서 이제 식사하고 같이 교제 나누면 이제 회복이 되고 막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 지금 이제 통과되고 이제 이렇게 밑에서 이제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그렇게 이제 자기의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전에는 늘 받아 먹었을 때 모르는데 자기 부분을 이렇게 나눌 때 집사님이 정말 아버지가 주께서 내 피와 살을 나누는 거라고 얘기했더니 정말 그러네요. 집사님.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줄. 그리고요. 일찍 수리하신 기수 높은 분들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와서 목을 조여요. 교제해도 와서 목을 조여요. 막 목이 말이 막 콱콱 막히게 조여요. 자기는 모르죠. 그 속에 어둠이 나와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막 지쳐 막. 얼마나 힘든지. 근데 다른 분들은 아주 되지도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죠.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내 살과 피를 나누는 거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앉아서만 들으니까 모를 거예요. 그냥 쉽게 저 강사 뭐 어차피 하는 거니까 나만 얘기하는 거 아니고 몇십 명 앉아서 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1대1로 교제가 들어가 보고 나눔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지금도 느끼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렇게 나눠주고 나면 이게 영육으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막 육체도 처음에는 많이 지쳤어요. 막 까부러져 갖고요. 이제 아주 막 엄마 잠깐만 30분만 이제 화장하고 이렇게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엄마 30분만 누울게 이러고선 잠깐 누우면 아침이에요. 아침. 막 그렇게 지쳤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넘치지 아니하는 거로 하면 완전히 소멸돼 갖고 막 내가 삭막하고 막 죽겠죠. 이 나눔이, 이 교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이게 그냥 나눔이 아니에요. 살과 피를, 내가 너희에게 살과 피를 공급한 것처럼 너도 영육으로 이렇게 공급해라 이거예요. 그건 저에게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아버지 앞에 이렇게 서여지면 아버지가 그렇게 하게 하시겠죠. 그냥 이렇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체가 된 거는 내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실체가 된 거는 내 살과 피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까지 비유하셔요. 먹물 있잖아요. 싹하만 먹물. 그러면 저는 이제 하얀 물이란 말이죠. 뭐 하얗진 않지만 뭐 희끄부리 하겠죠. 제가 뭐 아직 하얗다고는 얘기 못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이제 새까만, 주님이 그렇게 비유를 하셔요. 그냥 우리가 이제 먹물 진하게 갈아놓은 거 팔지 않습니까? 애들 아주 굉장히 진하잖아요. 뭐 끈끈할 정도로. 그러면 이제 10분의 1을 제가 감당한다는 거예요. 네가 10분의 1을 그 어둠을 네가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분의 1 그러면 몇 번만 만나면 되니까 10번이죠. 근데 그렇게 아니래요. 10분의 1을 감당하고 10분의 1을 깨끗한 물로 채우면 아주 뭐 별로 표시 안 나게 그냥 꺼먹겠죠, 먹물이. 그 다음에 또 그 흔들은 10분의 1을 감당, 그럼 몇 번을 해야 됩니까?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죠? 무한대. 그렇게 그 교제가, 그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그렇게 비유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이해가 가시죠? 이 교제가, 이런 강의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분들이, 이렇게 넘침을 안 한 분들이 저한테 고백을 많이 하셔요. 강사분들이. 죽겠대요. 5분만 기도하고 나면 이 장기가, 이 안에 육신적인 장기도 거진 기능이 멎는데요. 기능이. 그렇게 힘들다고 고백을 하셔요. 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하시더라고요. 죽겠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여기 정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권하고, 주님의 살과 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 아까 제가 주님을 부르면서 붙잡는 게 주님의 살과 피로 바꿔서, 생명으로 바꿔서.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주님의 것만 참되잖아요. 내 것은 다 거짓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래서 주님으로 바뀌면 주님 안에 거해지겠죠. 내 성향이 안 나가고 주님으로 걸러져서 나가고, 들어오는 것도 그 상대방의 성향으로 안 듣고 주님으로 걸러져서 들어오면 주님이 자동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평안과 안식과 기쁨 가지고. 그래서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죠. 근데요, 이게 안 바뀌어요, 순서가.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에게. 이 뒤에 15장에 나오거든요. 이거는 내가 먼저 그분 안에 거하고 이제 주님도 내 안에 거하는, 이렇게 순서가 안 바뀌더라고. 우리는 먼저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글로 가는 줄 알죠. 근데 이따 요한복음 이제 15장 볼 텐데 여기서도 그래요.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내가 먼저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그 다음에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도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나를 먹는 그 사람도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제가 얘기한 게 틀리지 않죠?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셨습니다. 8장 1절 보시겠습니다. 벌써 셋이네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사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여러분들 영서 얘기 들어보셨죠? 영서 얘기. 써보신 분 영서는 통변 되세요? 영서에 통변 되세요? 쓰시기만 하셨어요? 이제 저기 방언이 통변이 되면 영서도 통변이 돼요. 통변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잘 모르는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여기 예수님이 몸을 굽히사 손가락에 땅에 쓰신 부분은 이제 영서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가정 중에는 이게 다 경험해 보는 게 좋아요. 왜냐, 내가 경험이 안 해보면 남을 정죄해요. 내가 경험 안 된 거는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는 뭐 극히일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험할 수 있으면 다 경험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책을 요만한 노트를 한 3권, 4권 썼어요. 영서를 썼는데, 맨 처음에 그냥 썼는데, 나중에는 그에 대한 통변이 그냥 줄줄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변 되니까 그냥 딱 덮어버리고 지금 여지껏 안 써요, 영서를. 근데, 이제 과정 중에는 그런 부분, 있구나. 그리고 또 들은 거니까 한번 기도하면서 써보시면 또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또 쓰면 또 그 부분 통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서 쓰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영어 무슨 해석하듯이 한 줄 쓰면 한 그 통변이 되고, 어떤 분은 왜 국민학 유치원 들어가면 이렇게 쓰죠. 그렇게 써도 통변이 다 틀려요. 통변이 똑같은데 글씨를 보기에는. 그리고 뭐 한 줄을 써도 통변이 뭐 5줄 나올 수도 있고, 뭐 한 줄을 써도 통변이 뭐 5줄을 써도 통변이 뭐 주님 감사합니다로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머리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의 모든 일하심을.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되시면 한번 경험으로 해보시고, 안 되셨던 분은 집에 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모하시면서 쓰시면 써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통변도 이렇게 해보면 이거구나. 그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터부시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렇게 좀 나도 했노라. 그것도 뭐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내가 좀 경험해 보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써보시는 거 좋아요. 근데 그거에만 뭐 너무 그거 가지고 그건 어차피 은사니까. 그건 은사거든요. 그죠? 영서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그거 부분으로만 가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경험하시는 것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많이 모인 자들에게 우리는 이제 율법적인 우리가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글쎄요 집사님 누구요? 우리 집에 옆 집사는 누구 있잖아요. 그요 누구랑 이렇게 해서 도망갔대요. 막 그거는 큰일 난 걸로 알잖아요. 그죠? 어떤 누구랑 해서요. 막 이래갖고요. 막 도망갔대요. 뭐 이렇게 해갖고요. 뭐 그거는 아주 큰 죄로 알거든요. 큰 죄. 근데 아버지는요, 우리 잣대랑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잣대랑. 아버지 앞에 통과되지 않은 건 다 죄예요. 아무리 착한 척하고 뭐 쌀 한 가마 사서 줘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주님으로 바뀌어지지 않은 거는 다 내 거니까 그것도 죄란 말이에요. 꼭 뭐 어떤 남자랑 이렇게 뭐 해갖고 도망가는 것만 죄가 아니라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당연해요. 괜찮아요. 예수님 괜찮다 그래요. 우리가 문제지. 내가 문제지. 예수님 안 찾고 예수님으로 바뀌어지지 않은 내가 문제지. 그 사람 문제 하나도 없다니까. 근데 내 죄는 안 보고 남만.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가 정죄할 수 없다는 거야. 아무리 뭐 죽을 죄를 지고 뭐 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어도 우리는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죄라도 우리는. 그러니까 남편이 됐든 이게 남편에게도 적용하시라는 거예요. 남편이 간음을 해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했으냐면 예수님도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 남편, 그 자녀, 뭐 그 나 힘들게 하는 집사님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갚으신다니까. 갚으셔요. 아유 저는 너무 무섭게 갚으셔갖고요. 막 제가 막 미안해요. 그렇게 갚으셨어요. 저는 주님 안에 그냥 아무리 억울한 소리 듣고 분한 소리 듣고 안 한 소리 뭐 들었어도 주님 찾고 주님 안에서 있으니까 아무 요동이 없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갚으시는데 맨 처음에는 제가 영이 어릴 때는 막 속에서 얼마나 손뼉을 쳤는지 고소한지요. 막 손뼉을 쳤어요. 막 얼마나 좋은지 막 신이 나갖고 막 경계. 근데 그 다음에 한 몇 달 있다 또 그런 비슷한 사건을 주셨는데 주님 안에 있으니까 저는 하나도 요동하지 않는데 아버지가 갚으시는데 제가 요동하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갚으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덤덤해지더라고요. 근데 세 번째는 그게 과정이 있어요. 세 번째는 한 몇 달 있다 또 그런 사건 비슷한 걸 줬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여자가 나한테 했는데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막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그런 소리를 해갖고 막 저는 그냥 주님 이제 그땐 더 주님 안에 있었죠. 그냥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 안에 있었는데 뭐 저는 그 속에 하나도 막 제가 막 아주 서운하고 이럴 수 있나 막 이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한참 못 만났어요. 한 달 정도 못 만나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그 집 소식 들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요 그랬더니 한 2주 전에 남편이 그분이 갤로프 타고 다니시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남편분이. 근데 오토바이를 어떻게 탔대요. 그 남편분이. 그래가지고 교통사고 났는데 이 남편분이 잘못했대요. 저는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에요. 남편분이 잘못해갖고 아주 막 뭐 1년 이상 병원에 있어야 되는 그런 진단이 나와가지고 뭐 난리가 났대요. 자기가 잘못해갖고 어떻게 뭐 저기 보상도 안 나오고 뭐 간병인 지금 사서 이렇게 하고 뭐 어떻게 한다고 막 아주 그러는데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2번을 아버지가 아주 그냥 막 너무 갚으신 거를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이 부분이 딱 와요. 그래서 주님 그랬더니 그러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갖고 아니 그 아내가 그랬는데 왜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가 악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잘 긴가민가 모르겠어요. 막 내 사건이니까 내가 막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 윗기수 이제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악하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내에게도 하시지만 남편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편 기도, 자녀 기도는 하지 마세요.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지만 근데 중고 회개는 하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바람을 핀다. 그럼 거기 가서 바가지 긁고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처제를 용서해 주세요. 저가 몰라서 그럽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누구에게 막 뭐 고소한다 그러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또 누굴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욕할 수도 있잖아요. 뭐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도 뭐 무슨 장로님 뭐 목사님 흉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거 들었을 때 여보 그러지만 내가 잔소리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할 때 내가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님 그래서 아버지 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중보회개는 안 하는 거예요. 자녀 위해서 남편 위해서 뭐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중보회개. 자녀의 부분도 중보회개는 하세요. 그 자녀에게 얘기하지 않고도 속에서는. 왜냐? 부부는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책임을 물으시고 남편이 잘못했어도 나에게도 물으신다니까 나는 억울하게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물을까봐가 아니라 남편이 그렇게 악을 행했으면 몰랐으면 모르지만 알면 중보회개 하라는 거예요. 바가지 긁고 뭐 잔소리하고 참견하고 내가 나가지 말고 아버지 앞에 중보회개는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 부분에 뭐 잘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주시죠가 아니라 그렇게 알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보회개하면 굉장히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누구를 이렇게 하지 말고 남이 됐더라도 이따가 또 나오거든요. 그 중보회개 하세요. 중보회개. 그러니까 자녀 위해서 남편 위해서 내 가까운 사람들은 내가 해야죠. 그죠? 그리고 또 알게 하셨을 때 듣게 하셨을 때 중보회개. 여러분 단계에서는 지금 5가지 신분으로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신분으로 중보회개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단계에서. 지금 체크하시잖아요. 그죠? 5가지 그 신분을.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고 중보회개 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상담하시잖아요. 그러면 정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정죄하지 말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중보회개 하세요. 그런 부분 가지고 하면 정죄하고 또 누구한테 얘기하고 막 이러지 마시고. 8장 31절에서 32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거하는 거 이해하시죠? 아까 거하는 거. 주님으로 바꿔주고 주님으로 입혀지는 게 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참 제자.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죠. 그죠? 주님 말에 거하는 게 진리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보세요. 심령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심령이 자유평안 안식이 그냥 와요. 자유평안 안식 주십시오. 기도하지 마세요. 해도 안 와요. 그거 해도 안 오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으로 바뀌어지고 내 어둠이 거쳐지면 질수록 진 것만큼 자유평안 안식이 와요. 자유평안 안식이. 11장 25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27절까지죠.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나이다. 정말 이렇게 같이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믿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12장 23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기이 여기시리라. 12장 28절까지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여기 23절부터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연의 원리죠. 저는 이제 제가 그런 부분을 잘 모르는데 이제 뭐 이렇게 책에서도 보고 좀 보긴 했습니다만 이제 그 밀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완전히 죽음으로 가야 돼요. 죽음으로. 그죠? 땅 속에 그 어둠 속에 죽음으로 포기로 가야만 거기서 싹이 나겠죠. 자기 모양을 미리 자기를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려고 하면 싹이 나겠습니까? 안 나죠. 그게 변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밀 그 자체가 나는 아무리 땅 속에 있고 물 속에 있어도 난 그대로 있을 거야. 난 절대로 이거 나 포기 못해. 나는 밀이야 밀. 그러고 있으면 거기 변형이 안 돼요. 그죠? 거기서 싹과 뿌리가 날 수 없어요. 근데 나를 포기하고 버려두고 그냥 맡겨드리면 거기서 싹이 나고 뿌리가 생기면서 자라게 되겠죠. 근데 그게 사람의 눈에 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얼마만의 시간이. 근데 생명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생명적인 말씀을 듣고 이거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리고 남보기에 된 것 같지도 잘 안 보여요. 그죠? 내 안에서 조금씩 싹이 자라고 뿌리가 자라고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그죠?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밖에서는 안 보여요. 근데 얼마만큼 있으면 이제 싹이 나죠. 근데 매일 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자라는 것 같아요? 안 자라는 것 같아요? 안 자라는 것 같아요. 안 자라는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 달, 보름 있다 보면 자라있고 그렇죠. 안 자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별로 못 느낀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 감각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연 원리예요.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별로 안 보이는데 안 자라고 있습니까? 자라고 있어요. 변하고 있어요. 날마다 변하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틀려져요. 그래야 되겠죠. 우리의 생명적인 우리의 주님의 역사하신가 일하신가 함께 하심이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로 우리가 느껴져요. 그죠? 별로 감지가 안 돼요.
근데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근데 얼마나 눈에 보이게, 내가 느끼게 빠른 거로 잘하고 있는가. 그냥 정말 더디게 잘하는가. 그거 차이겠죠. 근데 이제, 죽지 아니하면, 완전히 밀 자체의 그 성향을, 내가 그 밀의 씨앗의 그 성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아니하면 변형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면. 근데 죽으면 밀 하나에서 얼마나 많은 싹이 납니까? 개수는 안 쉬어봤지만 뭐 몇 수십 개, 수백 개가 날 수 있겠죠. 밀 하나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가 밀알이 됐을 때, 제가 하나가 밀알이 됐을 때 수십 명, 수백 명. 제 밑에 지금 1대1로 교제하는 분이 한 10명에서 한 15명 돼요.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어떤 분은 이제 뭐 한 3주, 4주에 한 번. 1대1로 교제. 그들이 그렇게 변형돼서 돼요. 변형돼서 눈에 보이게. 한 주 한 주가 틀리다 그래요. 한 주 한 주가. 그럼 그분들이 또 하나하나 또 지금 해서 생명으로 된 분들도 엄청 많아요. 또 몇 분이 돼요. 그분이. 여기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밀 하나가 죽어지면 정말 나를 죽고 포기하고 내가 죽어지면 싹이 나요. 근데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싹이 나냐 보세요. 주위에 계십니까? 아내가, 남편이 달라졌어요? 그분이 생명이 되고 계세요? 나로 인해서 자녀가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아무리 내가 뭐 이렇게 잘하고 영중심으로 산다 해도 그건 내 얘기예요. 내 주위를 보면 돼요. 나랑 가장 자주 만나는 집사님, 자주 만나는 목사님, 자주 만나는 그들을 보면, 친구를 보면 그를 안다고요? 그를 보면 알아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그건 내 얘기예요, 내 얘기. 그죠? 답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답이 나와 있죠? 그죠? 나랑 가장 가까이 교제하는 분, 가장 잘 만나는 그분이 만날 때마다 바뀌어지고 새로워지고 변해지면 내가 생명이 많이 된 거죠. 내가 많이 생명으로 나눈 거예요. 점검되시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잖아요. 나에 대해서 간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돼요. 나 많이 교제하는 분, 나와 잘 만나는 분,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뭐 자녀일 수도 있고, 이웃의 집사님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그들이 변해지고 그랬나. 나를 점검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 제가 잘못,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죠. 여러분이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냔 말이에요. 뭐 나가서 뭐 예수 믿으러 전도하는 열매가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많이 생명으로 바뀌어지고 있냔 말이에요. 그게 나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지껏 했던 거를 좀 점검 받아보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바뀌어지지 않았으면 여지껏 내가 했던 일, 내가 분주하게 했던 일, 내가 물질을 소비한 일, 이런 거에서 점검을 받아보라는 거다. 잘 됐나 잘못했나. 그러니까 다시 점검 받아서 주님으로 바뀌어지는 얘기 아까 했죠. 주님으로 정말 심령으로 어떤 부분이 올 때까지 점검받아서 할 때 그게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둘씩 바뀌어지면 그만큼 내가 어둠이 물러나고 빛으로 주님으로 채워지면, 그러니까는 이래요. 여기서 아무리 강의를 잘하고 명강의를 하고 뭐 아무리 해도 내가 실체가 안 돼서 얘기하면 그분들에게 그게 와서 닿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구역예배 드려보세요. 내가 실체된 부분 얘기하면 그냥 같이 심령이 같이 열려잖아요. 같이. 그게 바로 그게 생명의 사역이에요. 생명은 생명을 낳거든요. 근데 생명이 아닌 거는 우리에게도 생명이 안 돼요. 상대방이. 여러분들 기존 교회에서 여러분들 여지껏 신앙생활 했지만 여기 오니까 강녀잖아요. 모태 신앙인 분들도 강녀잖아요. 애굽이신 분도 계시고, 목사님도 강녀인데 뭐 할 말 있어?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강녀인데 강녀 얘기 맨날 해봐요. 강녀지 뭐. 생명으로 먹여야 생명이 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목사님들 막 굉장하신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부분, 내가 정말 체험되고 내가 정말 부끄러운 부분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고 회개하고 회복한 부분 가지고 먹이세요. 그런 부분 가지고 나누세요. 구역예배 시간에, 주일학교 시간에 지금 맡고 계시다면 뭐 은혜 잘 받게.
어떤 이기 강도사님이 이제 수요 예배를 맡았대요. 수요 예배 저녁 예배를 맡았다고. 집사님 저기 말씀은요 이거 줬는데요. 도대체 감이 안 온대요. 잠도 안 오고 감이 안 온대. 그래서 강도사님 은혜 많이 그들에게 은혜를 많이 끼치려고 지금 기도하시죠 했더니 그렇대요. 강도사님 그거 포기하시고요. 강도사님의 부끄러운 고백만 하세요 그랬어요. 제가 강도사님의 부끄러운 고백만 하면 은혜는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강도사님 끼치는 게 아니고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시더라고. 그러더니 기도하시면서 준비하고 섰는데 지금까지도 너무 강도사님 너무 은혜 받았다는 소리를 듣는 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가 구역예배 드리고 이제 뭘 하면 어떻게 하면 저들이 은혜 받을까 거기에 있거든요. 근데 은혜 받을까는 아버지가 주시는 거고 내 부끄러운 고백을 통해서 내가 생명으로 바뀌고 부끄러운 고백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깨달은 그런 부분 내가 새로워진 부분 그거로 또 이제 고백한 부분 회개한 부분 가지고 나눠보세요. 아니 그들이 같이 울어요. 같이. 왜? 자기도 여기 성령께서 일하시거든. 생명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내가 된 부분을 먹이니까 생명은 어때요? 살아서 운동력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심령에도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적용하세요. 그래서 절대로 공짜로는 안 되고 정말 죽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35절에서 36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그 말씀이에요.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느니라.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3장 1절에서 2절 보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에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울 거는 사랑밖에 없더라고요. 누가 정죄 판단 비판이 아니라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 그죠? 사랑이에요. 주님으로 바뀌어진 그 사랑.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바뀌어진 것은 그 성령의 열매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만 맺혀지면 그 뒤는 다 돼요. 하나만 맺혀지면 뭐 간영 이해 뭐 오래 참으면 뭐 자비 양선 다 돼요. 다 돼. 사랑 안에 다 있어요. 사랑 안에 다. 그러니까는 제일 안타까워 하시는 것도 주님께서도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여러분들 주님이 지금 여러분 사랑하는 게 너무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런 뭐 와요? 오시죠? 정말 어쩌면 이렇게 포기를 안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을까? 나 같으면은요, 이렇게 사랑의 끈, 뭐 사랑의 줄로 매서서 막 그런 찬양. 나 같으면 다 잘랐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시더라고요. 정말 꺼져가는 등불도 안 끄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이제 좀 감이 오시죠? 31절에서 35절까지.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의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이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제자인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제자 정말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죠? 완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영성훈련 하죠. 근데 그 온전한 제자가 어떤 건지 사랑으로 사랑이 나와야. 근데 이제 통과가 되니까 저는 간 곳이 없고 그냥 사랑으로 되게 하셔요. 사랑으로 되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고, 네, 어둠이 처리되고 주님으로 바뀌어지고 그 순간순간 바뀌어지고 아직 사랑하지 못하는 내 성향으로 있는 부분 가지고 회개하면 어둠이 거쳐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져서 그냥 사랑이 덧입혀지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돼요. 그냥 뭐 오시지 마세요. 뭐 걱정 안 해도 그냥 임재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냥 그분이 하셔요. 그분이 그러니까는 막 아파하는 사람보다 막 제가 더 아파하고 제가 더 불쌍히 여겨지고 막 제가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어디 갔는지 없어요. 찾을래도. 그러니까 죄가 내 성향에 그 죄가 어디 갔는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죄로부터 이 자유 안 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죄로부터 멀어지고 자유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죄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고 눌려있는 거거든요. 자유와 평안과 안식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바뀌어져서 자유하니까 너무 제가 태평양 그 넓은 바다에서 고래가 헤엄치는 것처럼 자유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뭐 어떤 거로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거쳐지는 거 없이 그냥 너무너무 너무 자유. 그런 저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정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참 제자가 되면 정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을 하는 게 제자예요.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또 내가 또 생명으로 낳았잖아요. 열매를 맺잖아요. 그럼 그가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죠. 온전한 제자. 여러분들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몇 프로의 제자인가 내가? 예수님의 몇 프로의 제자인가? 그건 이제 점검 받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제자가 되면 또 나도 제자가 옆에 사람이랑 그냥 늘 만나는 분하고 나누는데 그분도 되는 거예요. 그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주위에서 너무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집사님 만나기 이게 보통 하나님이 그 만남의 축복이 난 이렇게 주님을 만난 축복이 그것도 구원받은 그 주님의 만난 축복. 근데 또 이렇게 영성을 만난 축복. 또 이렇게 집사님을 만난 축복. 이 만남의 축복이 이렇게 귀하다. 여러분들 누굴 통해서 영성 오셨죠? 근데 제가요. 여러분 단계에서는 참 집사님 감사해요. 집사님 고마워요. 입으로만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감사한데 어떻게 할까요? 거기도 들어가시란 말이에요. 고마운데 어떻게 제가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고마워요. 말로는 고맙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정말 영성훈련을 와서 목사님이 많은 거 포기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거예요. 바로 생명으로 바꾸는 부분이. 말로는 다 해요. 돈 안 드니까 다 해요. 그죠? 그러죠? 같이 들어가세요. 같이 들어가세요. 그래서 정말 제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나로 인해서 또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물어봤는데 영성훈련 자기 혼자 오신 분, 그냥 혼자 스스로 오신 분 그냥 그분은 손 내리세요. 네, 그분들은 이제 여기 영성훈련원에다 부지런히 심으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영성훈련원에도 심으셔야 되지만, 여러분들 여기 소개하신 분 있죠? 여러분들 전도하신 분 있죠? 그분들 옷 해주세요. 기도해 보시고. 저 옷 몇 벌 해드렸어요. 나는 우리 신우가 소개했거든요. 4기 신우. 근데요, 제가 그때 3년 전이에요. 3년 전인데, 여름인데, 이제 제가 그때 좀 힘들 때예요. 주님, 저도 이제 뭐 티셔츠 하나 5,000원짜리도 벌벌 떨고 못 사 입을 때죠.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그랬더니, 영성을 하면 할수록 막 그 사람한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 신우한테. 말도 이쁘게도 안 하는데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말도요. 오빠한테, 내가 이제 어저께 내가 목사님 식사하시면서 그 얘기 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 남편에게 존댓말 하는 부분 가지고 막 6개월을 갈등했어요. 제가. 하나 버릇 없이 그냥 막 반말하고 살아갖고. 근데 우리 신우가 4기니까, 그 이제
토요일날, 아니, 목요기도에는 만나잖아요. 강의할 때는 안 만나서 좋은데.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오빠한테 존댓말 해요? 이래요. 저한테. 근데 저랑 동갑이거든요. 제가 남편하고 5살 차이인데. 아니? 그러면. 아, 존댓말 해야지 왜 존댓말을 안 해요? 이래요. 영상하면서. 그래서. 아유, 지 오빠라고 되게 그러네. 이제 그러는 거야, 속으로. 근데도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근데 이제 한번 박철수 목사님이 뭐랬냐면, 그때 언젠지 모르겠어요. 강의를 들어오셔서 그랬는지 아주 언젠지 그랬는지 모르는데, 남편에게 반말하는 사람 나한테 들키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놔둘게요. 이러면서 장난으로, 농담으로 하시는데요. 우리 신우는 막, 오빠한테 존댓말 해요? 그리고 아주 정식으로 얘기하는데도 속에서 비웃어요, 내가. 지금 보니까. 아유, 자기 오빠라고 되게 그러네. 이랬는데, 박 목사님은 농담조로 하는데 그게 비수가 돼서 꽂히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우리 신우는 나보다 한 몇 개월 빠르거든요, 사귀니까. 그러니까 아직 저도 생명이 안 된 거예요. 이제 하긴 해도. 근데 박 목사님 생명이 되신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수가, 농담으로 하셔도 그게 심령에서 비수가 꽂히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막 그것 때문에 6개월을 몸부림쳤잖아요. 요자 하나 붙이는데 내가. 요자 하나 붙이는데 아주 6개월을 몸부림쳤어요. 맨날 반말하고 뭐 너니내니 하다가 시어머니 계셔도 그렇게 했거든요. 저는 막내라. 그 남편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잘 받아주니까 그냥 뭐 아주 버릇 없는 극치를 달렸죠. 제가. 진짜예요. 그랬어요. 근데 아주 그냥 요자 하나 붙이려는데 남편은 뭐라고 안 그러는데 해야 되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죽게 하듯 하라니까. 아유, 그래서 요자 붙이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근데 정말 아버지 앞에 됐다 통과될 때까지, 십자가에 통과될 때까지는 정말 반찬도 막 그냥 냄비 3개 4개 올려놔도 뭐라 그러는 남편 아닌데도 막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죽게 하든 안 되니까 겉에서라도 하는 거야 막. 숟가락도 이렇게 어떻게 놓다 보면 아무렇게나 놓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똑바로 놓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자 하나 붙이는데 6개월이 걸려. 저도 그게 그 큰 숙제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했는데 영성행을 그렇게 하나씩 하면 할수록 그렇게 그런 신우가 이쁘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쵸? 여러분 고맙습니까? 여러분 소개하신 분들? 근데 인사했어요? 고맙다고 말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말도 안 했죠?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하고 틀리면 안 된다니까. 말하고 요구하고 다 갖고 같이 가야 돼요. 영혼 몸이 이제 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말과 심령과 물질과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이제 요거하고 요거는 어느 정도 좀 같이 돼도 이건 안 되잖아요. 이거 같이 가세요. 그래가지고 저도 힘든데 막 너무 고마운 거예요. 막 그렇게 뭐 잘은 안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를 이렇게 영성을 뭐 전화 한 통화 해준 것밖에 없어요. 하기는 우리 신우가 뭐 가자고 같이 데려간 것도 어디라고 쫓아가라 그래갖고 찾아가라 그래갖고 그냥 헤매고 찾아가고 그랬어요. 저도 뭐 데리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근데 고마운 거예요. 이렇게 소개한 게. 그래서 기도하는데 옷을 한번 사주고 싶어요. 저는 뭐 감히 생각도 못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무슨 패션 이렇게 길거리에 이제 이렇게 옷 많이 걸어놓는 패션을 해서 사주려고 그랬어요. 저는 한 4, 5만 원짜리. 아니 근데 그날 또 주일날 논대네. 주일날 만나기로 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놀아요. 그래서 고모 오늘 노니까 다음에 만나. 그런데 자꾸 백화점 얘기를 하셔요. 주께서. 그래가지고 롯데백화점. 영등포에 롯데, 신세계, 경방필 이렇게 3개 있거든요. 우리 집에서 가까워요. 이제 만나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백화점 가서 여름에 이제 한 벌 정장을 사줬어요. 우리 신우도 이제 훈련 중이라 좀 힘들었어요. 아우, 나 백화점 옷 입어본 지 10년이 넘었다 그러면서 아주 깊은 마음으로 입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물질로 막 이렇게 뭐 사줄 수가 없으니까 제 좋은 옷, 제가 막 아끼고 막 숨모 드라이하고 막 이런 거는 다 챙겼어요. 올 때마다 싸주는 거예요. 좋은 거는. 그러니까 제가 옷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근데 명절이나 무슨 때 뭐 그거 입고 오는데 얼마나 이쁜지 나는 막 구질구질하게 입고 있는데 그걸 입고 오는 거예요, 자기는. 아주 잘 어울리고 그냥 막. 근데 저는 옷이 없는 거예요. 다 싸줘갖고. 하여튼 좋은 거는 다 싸줬어요, 좋은 거는. 제가 사서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겨울이 됐는데 이제 또 돈이, 그러니까 뭐만 보면 막 그 신우 사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막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도 막 우리 신우가 뭐라 그러냐 하면 그 전에 이렇게 된
마이, 칼라 없는 마이 이렇게 된 거 그게 입고 싶대요. 그것만 보면 신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사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여름에 사줬으니까 이제 겨울에 와서 이제 사주려고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양집사한테도 얘기를 했죠. 여보 이렇게 자기 동생 사주는데 뭐 싫다 그러겠어요? 당연히 좋다 그러겠지. 아니 뭘 사주냐? 그때 사줬는데 그거 알지. 그래도 속에서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사줬는데 뭘 또 사주냐 그래요. 그래도 그때 여름에 사줬으니까 이제 겨울이니까 겨울 거 하나 사주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돈 없는데 뭐 이렇게 하냐고 이래요. 그래도 좋아하더라고요. 속에서는 자기 동생이니까.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리고선 다시 전화를 했어요. 고모가 아니고 고모부야. 이제 고모부 양복으로 사드렸어요. 겨울 거를. 그러니까 얼마나 주께서 기뻐하시는지. 그 사랑의 빚 갚은 거잖아요. 여러분도 좀 갚으세요. 공짜로 그렇게 다 비치고 사시지 마시고. 아니 돈 가지고 어떻게 쓸 줄 모르신다는 분들이 왜 안 갚으세요? 얼마나 사랑의 빚을 지고 있어요. 너무 많이 지고 있잖아요. 그냥 말로만 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그게 아버지 앞에.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신우한테 심었잖아요. 제가요 옷을 미처 입지를 못해요. 지금요. 사준 걸 다 입지를 못해요. 그렇게 옷을 막 얼마나 공급하시는지. 그리고 작년에 봄까지는 66이 조금 여유 있는 66을 입으면 조금 여유 있었는데 여름 지나고부터는 66에서 77로 가까운 66이 좀 째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입었던 게 다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네보따리를 아주 다 끌어냈어요. 다 싹. 그리고 작년 여름부터 후에 산 옷만인데 미처 못 입어요. 못 입어. 아버지가 갚으셔요. 그렇게 그냥 안 죽고 안 쓰고 그냥. 그러니까 부자 되셨어요? 부자 되셨냐고요. 우리의 법과 아버지의 법은 너무 반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영성을 통해서 얼마나 귀해요. 말로는 귀하다 그러시잖아요. 얼마나 사랑을 받았어요. 전화 한 통이 됐든 그냥 우연히 따라와서 왔든 뭐 목숨 걸고 또 가자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위에. 그분들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섬길까요? 이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을까요? 기도해 보신 분? 해보신 분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성이 안 될 수밖에 없지. 그냥 말로만 하고 그냥 말도 안 하고. 전화라도 해보신 분? 영성훈련 나 이렇게 소개해 줘서 너무 고마워 해보신 분? 이거 봐. 하세요. 만나려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하실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내 가진 거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가진 거에서. 뭐 지금 물질로 뭐 사드리기 어려우면 있는 거 가지고 하세요. 그 감춰놓은 거, 이쁜 거. 그 신랑이 몇 주년이라고 사준 거 그거 가지고 하세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있죠. 다 있을 거예요. 뭐 아주 좀 벌벌 떠는 거 있을 거예요. 집에. 그거 가지고 하세요. 아유 그냥 맨날 하라 그래서 맨날 하라 그래서 힘드세요? 힘드세요? 근데 왜 하나도 안 하시네 막. 저만 하라고 그냥. 저만 미움받겠어 여기. 그죠? 8절 빌립이 가라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이게 우리에게 약속이세요. 약속. 저는 정말 집사로 아버지께서 이렇게 일하실 줄 몰랐어요. 근데 그 욕망을 버리니까 하십시다. 욕망. 그 강사 되고 싶은 욕망, 뭐 되고 싶은 욕망, 나 좀 한번 세워줄까 하는 욕망. 다 버렸어요, 너는. 강사교육 받아도 보러 나가서 끼우기도 안 하고 나 좀 시켜줄까, 뭐 나 좀 보내줄까. 하동인에서 또 이렇게 보내거든요. 저는 그것도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런 욕망까지도 버리세요. 다 버리실 때
그러니까는 생명은 여러분들이 몰래 숨겨놓은 거 있으면 안 여셔요. 사람은 모를지라도 아버지는 아시거든요. 욕망이라도 뭐래도 숨겨놓지만 숨겨놓은 거 있으면 절대 안 하세요. 절대 안 하시는 분이 그분은 속는 분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속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정말 이 12절의 약속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거 굉장한 얘기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으로 주신 얘기예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주님보다 큰 것도 하실 수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저에게만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14장 하시고 15장 아니 여기 15장 1절에서부터 12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에게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 했습니다. 정말 여기서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먼저 어떤 거예요?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의도 속으로 돌아가는 게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때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죠? 주님이 내 안에 먼저 오실 수가 없어요. 내가 찾지도 않고 내 이 더러운 속에 올 수가 없어요. 아주 조금이라도 내 자리를 비워놔야 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을 찾아서 가야 돼요. 그죠?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거하려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여전히 더럽고 그쵸? 어둠으로 있으니까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하려고 할 때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 또 나와요. 5절에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죠? 여기서도 저가 우리들이잖아요. 저가 내 안에 주님 안에 올 때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저 안에 있으면 이 가시를 많이 맺나니 어떤 가시입니까? 포도나무 가시. 그죠? 여기 오니까 포도나무 많대요. 포도나무 가시. 그러니까 포도나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나 보잔 말이에요.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있으면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맺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냔 말이에요. 어떤 열매. 어떤 분들은 막 자기가 뭐 어떡하고 뭐 교회를 뭐 서울에만 뭐 몇 개를 세웠는데 막 그러시면서 어떤 남자 집사님 그러시면서 자기 열매가 많다는데 집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리고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요. 신방을 갔는데 저는 거짓말 못하거든요. 거짓말 짓고 뭐하러 하나님 앞에 죄 짓습니까? 사람한테 미움받는 게 낫지. 여러분들한테 미움받아도 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가서 그랬어요. 집사님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 다 집사님 한 입씩 깨물어 놨네요. 그랬어요. 왜? 내 자랑 내 의가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다 깨물려져 있더라고요. 그건 누구 주겠어요? 그 주님 앞에 드리겠어요? 대단하잖아요. 서울에서 9개 정도 교회 지었으면 해놓고 입당 예배 드리기 전에 나오신대요. 자기 거기 또 이렇게 하면 막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막 이런 게 싫어서 당신 딴에는 한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아버지 보시기에는 다 내 자랑, 내 의 한 입씩 깨밀어서 드린 거예요. 다 한 입씩 깨밀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것이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어떤 열매, 기암나무 열매 맺고 있나,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 나를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자녀에게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혀서 먹이고 있나, 남편에게, 이웃 집사님에게 내가 쓴뿌리의 열매를 맺고 있나,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면서 내가 온전히 붙어 있는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가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가지냐면 동맥경화 걸린 가지예요. 그죠? 내 성향으로 잔뜩 동맥경화가 걸려 있잖아요. 시기, 질투, 자랑, 뭐 5만 가지 다 걸려 있어갖고 나무에서 아무리 진을 빼서 예쁜 맛있는 열매 맺으려도 시기, 질투 열매 맺는 거예요. 그죠? 거기 거쳐 가야 되니까. 아니 내가 붙잡으려도 못 붙잡더라니까 막 줄줄줄 나오니까. 남 정죄하는 부분도 그렇잖아요. 정죄 열매 맺고 시기, 질투 열매 맺고 정말 주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영성훈련은 열심히 오시는데, 교회는 열심히 가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잘한다고 하는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점검 받아야 돼요. 아버지 앞에 이거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정말 속고 대죄해야 된다니까. 어떤 열매를 맺었나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 열매를 맺고 있나, 우리가 점검 받자는 거예요. 근데요, 아버지는 어떠냐면 우리는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6절이에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버지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 눈 속이고 할 수 있어요. 이중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여기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는요, 이 말이 막 이루어져 갖고 무슨 말을 못해요. 미안해 갖고. 무슨 생각만 하면 막 한 사람이 아니라 막 몇 사람이 하겠다 그러는 거야. 뭐 아주 운을 못 떼요. 미안해서. 막 몇 사람이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먼저 왔을 때 돋보기 썼잖아요. 지난 목요일 날, 한 3주 전이겠죠? 돋보기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다초점이, 저는 안경을 평생 안 써봐서 1.2, 1.5 이래갖고 안경을 안 써봤어요. 그래서 돋보기를 쓰다 보니까 성경을 볼 때는 돋보기 쓰고 이렇게 볼 때는 벗어야 돼요. 그 어른거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수요일 날도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다 보셨잖아요. 저 돋보기 썼다 벗었다는 거. 그분들도 보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런 감동 안 느끼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 중에 몇 분이 집사님 안경 해야 됐다면서 이거 다초점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벼우니까 내가 이제 안경을 늘 안 썼던 사람이니까 이게 막 부담이 되니까 이제 다초점으로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이 자기네들이 말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뭐가 됐든 무슨 말, 냉장고를 좀 이래야 된다니까 지필 냉장고 사주겠다 난리가 나고 몇 사람이 야단이고 막 하여튼 너무 주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황송한 거 황송 그냥 성경에만 있고 나